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인간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이 위대한 민족 지도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 됐던 이 사람도,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가진 이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거기서 거기다, 뭐 그런 표현인데,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 인간이요, 용서하는 것이 신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철든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철든 사람은 누가 철든 사람이냐? 나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다.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철든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참 발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부 때 보니까 개 있잖아요, 옆으로 다니는 개. 개가 개 탓할 때가 많다는 거죠. 뭐 가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개가 개 탓을 한대요. 이 개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료 개가 보니까 자꾸 반듯이 안 걷고 옆으로 걷거든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바른 말 한다고, 너 나처럼 좀 걸어봐. 어떻게 걷는 건데? 똑바로 걸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걷더래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옆으로. 자기도 옆으로 걷는데 자기는 반듯이 걷는 줄 아는 거예요. 다 개는 옆으로 걷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반듯이 걷는 줄 알고 자기도 옆으로 걸으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요, 실수하지 않고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여기에는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보여준 이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건요, 출애굽한 지 약 40년경에 신광야라는 곳에 가데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넓은 신광야 중에 가데스라는 지역에,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였는데, 이 가데스라는 지역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니에요. 아픔의 장소예요. 여러분, 가데스가 뭐냐면요, 약 38년 전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런 부정적인 소리 했으니까 한 날을 1년씩 쳐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말씀을 듣는, 이 불행한 일을 경험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여호수아 이제 갈렙 외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그때부터 약 38년간을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돌아다니다가 결국 다시 왔는데, 거기가 원점이에요. 가데스예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이미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훈련받고 순종했다면 38년 전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38년을 헤매고 허송세월하다가 어떻게 보면 38년 뒤에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원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가데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바뀐 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요, 거의 2세대가 남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있을 때 20세 미만, 그 다음에 광야에서 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수를 또 하고 하는 건 좋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이 가데스가 또 불운한 지역이 돼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불행한 일이 또 벌어져요, 이 같은 곳에서.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을 잘못 본받아서요, 다시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참으시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주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세도 살고 백성들도 이제 사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 9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또 순종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이론적으로 쉬운데 실제로 순종하는 게 쉬우냐?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사람들은 이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본성은요, 하나님 말씀에다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판단을 집어넣고 내 경험을 집어넣어서요, 자꾸만 거기다 뭘 보태려고 해요. 빼든지 보태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때가 많은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본문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물을 내게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때 모세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반석에다 이렇게 대고서 명령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팡이를 갖고 물을 낼 거 정도면 이왕에 망치가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올 것 같은데, 옛날에도 반석이 깨져도 물이 나왔거든요. 반석이 깨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뭐 지팡이보다는 망치가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지팡이 짚고 있으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해머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아니고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자꾸 섞는 거예요. 이런 섞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걸 무슨 순종이라고 하냐면,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불량품 순종. 불량 순종.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순종을 하는데 불량품 순종, 불량 순종. 여러분, 상품도요 거의 다 비슷해 보이는데 불량품 나오는 거 보세요. 거의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같은데 조금 뭐 다르면 이제 불량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불량 순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경험 아무것도 섞지 않고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죠. 여러분도 순종 잘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잘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9절 이제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으라 하시니 그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보시면 모세는 잘한 거예요. 순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기까지만 순종을 잘했어요, 모세가. 왜냐면 그 다음부터 보시면 모세가 잘못한 것들이 막 나와요. 잘못한 거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0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그 당사자가 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오해할 수 있는 말, 잘못 말을 쓰고 있죠. 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우리가는 누굴까요?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갖고 물이 나왔어요. 그럼 백성들이 누구에게 주목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목합니다. 왜?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려 했는데 물이 나왔거든요. 그럼 모세가 영광을 받고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역시 모세
능력의 종이야. 역시 모세니까 가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의 범한 가장 큰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특히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직분자들은요, 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사람이 영광 받으려는 모습들이 많아요. 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아무리 큰 일을 하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끝내준다고, 그 목사님 능력의 종이라고.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영광 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또 본인들도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고요. 그 부분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량 순종한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언뜻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결과적으로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안 나왔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 혹시 모세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마시고 모세도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쪽에서도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요. 아마 자기 위로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역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순종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차이가 나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나는 순종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너 순종하지 않았어. 너 불순종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순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다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식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 부분적인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자기 식대로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치지 말고 명령만 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반석에 가리키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반석을 때렸어요. 모세는. 그리고 얼핏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은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그는 명령한 것이 아니라 때리면서 명령을 했어요. 2번을 쳤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보였던 거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행동을 책망하셨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뭐 이렇게 큰 거라고 뭐 때려치나 뭐 안 치고 말하나 뭐 물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진노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서 그냥 명령만 해갖고는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반석에서. 이 큰 믿음 아니고서는 행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바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위가 앞에 바위가 있는데, 이만한 바위가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나게 하실 거라고 명령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집었어요. 여러분들 명령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두드려도 보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드리면 좀 물이 더 잘 나올 것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저만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니죠? 아이 뭐 기왕이면 뭐 명령에도 나올 거면 두드리면 더 잘 나오고, 어차피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올 거니까 그걸 깨야 되는데 두드려야지 나올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요, 이거 명령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두드린 거예요, 2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집사님 이리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앉으세요. 그리고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안수기도 하는 거랑 제가 저 뒤에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똑같이 생각하는 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안 그래요. 안수기도야 뭔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안수기도를 하면요, 뭔가 전기가 통하는 건지 뭐가 기가 통해서라도 더 빨리 나올 것 같고 막 더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착각인 거 아시죠? 저 뒤에서 하나, 머리에 손 얹고 하나 똑같은 겁니다. 왜?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고, 목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요. 그 우리는 자꾸 뭘 이렇게 그 증거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나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나 결과는 똑같은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는요, 안수기도를 하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나는 되게 무능력하구나, 무기력하구나. 그런데 오히려 제가요, 안수기도도 한 번 한 적 없는데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또 기적이 일어나고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능력이 없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딱 깨달은 거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딱 생각해 보았는데 제대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여러분 아프신 분 지금 딱 기도하고 머리에 손 얹고 딱 기도할 때 바로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 벌어지는 건지 아시죠? 그 다음부터 제가 반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경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뭐 병 좀 고쳤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기도하는 걸 더 축복으로 하셔야 돼요. 뒤에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를 비롯하여 우리 역시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서 뭘 자꾸 첨가하려고 보태려고 할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하시더라도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 자꾸 내 거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방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는데 왜 그렇다고요? 모세가 믿음이 그 순간에 떨어져서 그래요. 12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12절 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갑자기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5분 메시지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일시적 무신론이 생겨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일시적 무신론이 뭐냐면요, 내동 하나님이 잘 믿어지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막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셔도 무기력하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일시적 잠깐 무신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설교는 듣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환난 오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게 일시적 무신론이에요. 그게 오래가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잠깐 그렇게 회의가 될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명령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석을 2번 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이 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셔야 됩니다. 다 좋아지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딱 이 세상 딱 떠나는 순간 요단강으로 딱 건너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이 가장 믿음이 피크에 있는 상태에 간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부자가 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 상태에서 딱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상태에서.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거든요. 자, 우리는 본문도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전에요 이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어요. 약 이 본문 당시에 38년 전에 그때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38년 전엔 잘 보세요. 그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치지 말고 말만 하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심리는 치는 게 더 안정감이 없고요. 그냥 말로만 하면 좀 뭔가 좀 덜 이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더 약화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그러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점점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옛날에는 그냥 치면 믿을 정도 됐으면 지금은 치지도 않고 말로만 해도 믿는 그 믿음까지.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믿음이 자라난 게 아니고 거꾸로 줄어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한 번 반석 딱 쳤는데 지금은 2번이나 땅땅 때렸어요. 이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어떻게 보면 퇴보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하튼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결과적으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2번 반석을 내리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반석을 2번 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더 집중하게 한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거랑요 반석을 딱 가리키면서 거기를 지팡이 2번을 땅땅 때린 건요 백성들로 하여금 더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행한 일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결국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고요 12절에서 보듯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어설픈 순종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어요. 어설픈 순종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조심하셔서요 찬송가 323장처럼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들을 앞으로 찬송가 323장 가사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도 저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사람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교만해서요 이름 남기기를 원해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인기가 올라가기를 원한다고요. 안 올라가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올라가면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했을 때 안 알아주잖아요. 그걸 못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걸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아예 나 안 해. 시험 들어요.
그냥 칭찬해주고 높여주기를 원해요. 물론 높여줄 수도 있고 칭찬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모세의 잘못 한 가지를 더 살펴봅니다. 모세가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를 내요. 모세 여러분 잘 찾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민수기 12장 3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제일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요 결국 못 참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신 말은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들이여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반역한 너희들이여 할 때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기분 좋게 반역한 너희들이여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화가 나서 했겠죠. 여러분 반역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면요 진짜 화가 분노 폭발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화내실 때 막 막말 나오잖아요. 모세도 막말 한 거예요.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갈 만한 일이죠. 근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화를 내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에 이렇게도 생각해봐요. 반석을 2번 내리친 게 믿음 없어서도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화내느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한번 쳤을 때 여러분들 화나면 막 오버페이스 하지 않습니까? 뭔가 과잉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갖고 순간 막 땅땅 때렸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하시면서 그냥 물을 내가 이번에도 그럼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혼자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랴 뭐 이러면서 반석을 2번 땅땅 때린 거예요. 이건 진짜 화내서 한 거 아닐까요? 분노 속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을 한 거죠. 여튼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화를 잘못 다스리면요 마귀가 역사하기가 딱 쉬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화를 냈으면 그 해가 지기 전에 풀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화나고 분노하면요 그 순간에 멀쩡한 생각이 안 들고요 마귀가 틈타게 만들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그게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화나고 분노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 있으세요? 영광 받으실 일 하세요? 하나도 못 하시잖아요. 화내면은 영광 가리릴 일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목회자로 하여금 화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더군다나 다혈질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 다혈질이고 막 욱하는 거.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목사님들 많은 분들은요. 토요일날은 아예 사모님하고 상종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밥 먹을 때만 밥도 따로 먹는 분도 있고요. 아예 그냥 토요일 밤에는 잠도 다른 방에 가서 따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상하게 사모님이 멀쩡하다가 토요일만 되면 긁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토요일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목사는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면 주일 설교 다 끝난 다음에 그때가 제일 편해요.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웬만하면 받아줘요. 아 이제 다 끝났네. 근데 이게 토요일날은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때 옆에서 살살 긁으니까 마귀가 알고요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원천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좀 더 이렇게 교회가 상황이 되면요 아예 목사님 토요일날은 아예 기도원에 가서 있는 분도 있어요. 아예 안 내려오고 그리고 밤에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그 역사를 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토요일날 밤에 싸우고서 주일날 와서 시큰 은혜스럽게 설교하겠네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어려웠을 때 별 이야기 다 있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그 개척교회 같은 데 보면 이게 강당 뒤에 가서 사택인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사모님하고 그것도 주일날 무식하게 주일날 싸워갖고요. 나중에 여기서 설교하는데 사모님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막 화가 나고 뒤에 벽을 긁고 있더래요. 벽을 긁는 소리가 나오고 이게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요 진짜 제가 어떤 목사님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분이 다 좋으신데 그분은 꼭 일부 예배 끝나면 꼭 들어오신대요. 맨날 와서 뭐 싫은 소리를 하고 나가신대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와서요. 자꾸 들어와갖고 당회실에 들어와서.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좀 참고 다 끝난 다음에 주일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 1부 예배, 2부 예배도 있고 3부 예배도 있는데 1부 예배 와서 막 싸우자고 덤비시고 막 부정적인 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면 그 기운 빠지고 어떻게 위축돼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아예 말씀하셔서 다 끝나고 오시지도 않고 아예 뭐 하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걸 갖고 용감하다는 이유는 이게 걸르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하튼 중요한 건 서로 협조하는 거죠. 왜냐면 화를 내면요, 목사는 화를 내면 그게 성도들한테 직접 영향이 가버리거든요. 엄마도 조심하는 거 알죠? 특히 애기 엄마들, 모유 주는 애기 엄마들 진짜 화난 다음에 그 애기한테 그 모유 그 공급하면 그거 엄청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사람은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요, 악한 생각이나 화를 내면요 독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애기한테 독이 들어있는 그 모유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 결론은 이겁니다.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화를 내지 말고 잘 다스려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모세의 잘못된 행동을 거울 삼아서 모세와 같은 실수가 나의 삶에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하나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고 이런저런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삶, 순종 잘하는 그런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